묵도하심으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흠행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김미칸 목사님께서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8월 마지막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이 영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깨달음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며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서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서신 편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누구였으며 그가 어떻게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죠. 이미 얻었다 하거나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나 여기지 않습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12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려가는 것, 곧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바로 경주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문 목사님의 포토 에세이에 보면 신앙생활에는 쉼이란 없다라는 그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쉼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침체와 나태의 타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일에도 적당한 휴가와 여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에는 절대로 휴식과 여가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다름질 경주는 영생을 위한 다름질이기에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인내하며 결코 멈출 수 없는 경주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경주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경주이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길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추면 그만큼 뒤처지고 신앙의 경주를 망치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전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할까?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상급 축복의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눈앞의 현실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런 의미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포기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불행자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앞에 예비되어진 영원한 천국의 복과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간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달려간다라는 의미는 사력을 다해 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전력 투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달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력 질주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짐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모든 힘을 신앙의 경주에 쏟아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위에서 열심히 달렸을까? 바울이 붙잡으려고 애썼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고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갔던 인물이라 할 수 있죠.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결승선이었고 예수님이 목표물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 닮아가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힘썼던 인물이 사도 바울임을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청산하라라는 의미이죠.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집착하거나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기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짐이 되고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라, 그런 의미지요.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얽매인다라는 뜻이 뭐죠? 얽어매어 그 자리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의미하죠. 바로 그게 뭡니까? 죄가 그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해서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러한 죄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방해 요소인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리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그러고 무엇보다 고상한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 무엇입니까? 화려한 그의 이력, 화려한 그의 혈통, 과거까지도 해로 여기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고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사도 바울은 그의 화려한 이력도 혈통도 과거도 다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지난날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는 의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촉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생각에서 벗어나라,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구약으로 우리가 가서 본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의 이제 여정 안에서 여정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타령만 하던 사람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사람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제대로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지속적인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포로가 되는 자는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 지난 가오는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영향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과거의 모든 어두웠던 것들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신앙의 발목을 잡히지 아니하도록 멀리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릴 때는 어떻게 하라? 빨리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과거는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는요, 14절의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요,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한마디로 간단하게 소개하면 뭡니까? 여러 선수가 경기에 임하지만 우승자는 오직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상은 어떤 상이죠? 썩지 아니할 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뛰다가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제 다 모든 것 정리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더니 여호와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까요?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했다면 여러분이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라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어떻다고요? 본문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우리 역시 주께서 주실 이 상을 기대하며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축복하고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상을 반드시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위를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고난을 이긴 신앙의 비결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일시적인 땅의 것을 푯대로 삼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푯대로 삼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땅의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떻다라 그랬죠? 육의 일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또한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눈 파지 마시고 사소한 것 때문에 신앙의 노선을 이탈하지 마시고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늘 위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답이 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 안의 수고는 헛될 수가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상을 표대로 삼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더욱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력 질주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달려가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권면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땡땡땡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여러분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다? 목표 설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가 마타라는 의미인데 의미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키며 유지해야 하는 목표 지점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이 표대 스코포스는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과 목표를 분명히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상을 받으려면 달려가는 표대, 즉 목표 지점과 고린 지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표대를 확고히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주자에게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목표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 내가 다름질하기를 무엇과 같이 아니한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목표나 표대 없이 무조건 달려서는 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야 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육상의 경기를 보면 0.001초 차이로도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눈 팔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린 지점, 목표 지점이 아닌데 한눈 팔지 않기를 바라고 허공에 대고 헛발질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잘못된 목표를 보고 가면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고 갈리어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정말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하늘의 상, 부름의 상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라고, 썩지 아니할 영생,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경주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또 뭘까요? 오늘 14절 본문으로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하시고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규칙이요 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인생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제발 집중하고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삶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의 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주의 일이라면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사력을 다해서 일하는 참으로 복된, 그래서 우리가 333장 찬야에도 충성하라 죽도록입니다. 끝까지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공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때, 경주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에서 얘기하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내가 이미 얻은 자처럼 거만해지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성경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그랬고요. 사무엘상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듯한 그러한 자만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선줄로 생각하다가는 넘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섰다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넘어질까 조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들이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면 모든 시험 물리치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남은 생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을 본받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붙잡기 위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종들 되기를 원하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오직 예수께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목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1등 상을 얻는 성도 되도록 다름질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심령이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후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는 참으로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로 권속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
늘 강건하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9월 5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헌물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물의 징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받기를 원하고,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도록 크신 축복 내려 주옵소서. 병원 가는 일에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며, 주께서 지키심에 악한 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근심 걱정 떠나가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고 범사가 잘 되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천국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데 유용한 걸음이 되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 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관리하는 귀한 손길에게도 동일한 은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후로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는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또한 영상 설교 제작에 참여한 공개하는 모든 발걸음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